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루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살림을 통하여 누림과 나눔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립니다. 일병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에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당당한 영광을 돌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선으로 불순물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백성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드립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을 주합니다. 주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4월 한 달도 이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또 예언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감사합니다. 또한 어두운 것들이 심히도 많고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외치지도 못하고 우리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동의 자리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5대왕 6대주의 한눈으로 다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형상들을 위해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주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거듭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이 시간도 예배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되어나시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를 통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그 전하시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계속해 주시고요. 성경 쓰기는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기 예배와 기도 회복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4세대 2026년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주일마다 새 가족을 주님께로, 매 주일마다 새로운 식구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2번 한번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설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앞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 보여요. 전부 한번 시조를 향해서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주일에 밥을 맛있게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게 할 거예요. 꼭 예배 마치고 식사를 꼭 하시고 그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빨리 가지 마세요.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좀 펴시고 인사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귀한 양식 잘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손성남 장로님, 우리 최재용 성도님, 김영광 집사님, 신효 성도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옴을 감사하며 귀한 생명 들어사오니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에 복도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복분마다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역이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금 성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기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진리와 총명을 주시고 또 배우자가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배우자들 붙여주시고 직장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다르게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동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미 헌금위원 주방 찬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처물들을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 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조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연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연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긋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연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권을 형성합니다. 자, 오늘 요절을 한 번 더 보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한다고요?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 중에 특히 구약에서 이런 모델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사실 왕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죠. 장차 왕의
올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아직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분도 맞지 않지만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했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 자,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자리 오르게 하고 다윗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역할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역할하는 데 있어서 이 요나단은 돕는 자가 됩니다. 몇 번 위기가 왔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사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친구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내가 내 친구들을 잘 협력하고 도와서 나 때문에 내 친구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잘 키우고 제자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노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왜 친구가 중요한지 아시죠? 종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특히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이나 친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복음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 그런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기고 친구처럼 믿음 성숙하게 만들었느냐? 결국 뭐를 세우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어디 오시겠다 하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훈련시키고 만들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희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 충만 받고 나의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친구 삼은 것은 역시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교제권, 바울 주위에 바울의 정말 교제권이 누구였는가, 바울 곁에서 돕는 자가 누구였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제의 초점이 있는가,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의 교제권입니다. 자, 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7절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문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의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았고, 자, 우리 6절, 7절에서는 자, 여기 유력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유력한 자가 누구냐? 자, 유력한 자는 오늘 성경에 등장 인물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심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베드로나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또 요한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자, 유력한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겉보기 유력하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아요.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다윗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외모로 사람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는 나나 너희들이나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사역이 있다. 나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나를 선교하는 사명을 난 다 하고 있고 너희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 할례를 받게 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따라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저들은 할례를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방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아도 누굴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 사역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교제권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다면 신학에 와서 바울에게는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봤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은, 야, 정말 이 바나바는 멋쟁이구나. 정말 바울의 좋은 친구였구나.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실 사울이 이제 변화를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기독교인으로 개종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사귀려고 왔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사도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복음 전한 사람이야. 나 너희들처럼 나도 사도야. 나하고 같이 좀 교제도 하자. 이랬는데 사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바울이 우리를 또 잡아서 또 죽이지 않을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바울은 옛날 사람이 아니야. 박해자가 아니야. 이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받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설득해가지고 그 설득을 당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끼리 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친구처럼 맞이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아주 유력한 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스데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여러 지역에 전도하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에 교역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사역할 때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았거든요. 자,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한 위력상 많지만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실은 잠시 피신해가지고 어디가 있으냐면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한 10년 동안 머물게 돼요. 거기서 그냥 뭐 전도했겠지요. 또 사도로서 사역을 준비했겠지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목회하면서 야, 나보다 바울이 더 복음을 잘 전해. 나보다 바울이 훨씬 더 지도자로서 괜찮아.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초청해가 와가지고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목회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다 높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요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가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찬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안디옥교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두 사람이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교사 같이 파송되어서 또 같이 사역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한 번 또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툼은 왜 있었냐면 마가가 바울이 1차 전도 때 전도에 즉 선교하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도하차로 도망가 버렸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가 힘들었는데 같이 갔다가 힘들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여러분 바울 생각에는 마가를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갈 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시다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실수예요. 봐줍시다. 이제 2차 가서는 잘할 것인데. 그래서 얘는 바나바는요, 위로자예요. 칭찬도 잘하고요. 격려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실 바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 있으면 참 교회 좋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다도 주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아주 격렬하게 싸워요. 자, 결론 어떻게 되나요? 이제 두 팀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바로 누굴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는데 사실 쭉 사역을 보면은 바나바와 마가 사역은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사역이 사실 성경에서는 더 많이 사실 중심이 바울 중심으로 사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가 역시 마지막에는 바울이 불러요. 마가가 사실은 변화가 되었어요. 나중에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이 또 나중에 찾아서 만나서 화해도 하고 또 친밀한 교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한 이 인물이 여러분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신실한 누구처럼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도록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이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헬라인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고 또 이 기도는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수습 차원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는 게 바로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거기에 자리 앉고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좋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이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신교 교제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교회 형성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교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반성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베드로 중심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토위에, 말씀의 토위에서 사실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받았지만은 과거에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베드로는 여러분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제자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자신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귄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나나 너나, 나나 당신이나 같은 예수 믿고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바울 입장에서도 좋지요. 나 베드로 친구야. 얼마나 좋아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사람 친구지만 좋은 사람 보고 당신 내 친구야, 누구 내 친구라면 인정해줘, 안 해줘요? 어떤 분은 가래. 나 이재명 친구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면은 그 사람 인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결국 뭐예요? 친구라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몇 명 더 나오는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열리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나바에게 신도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게바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두 명 다 나오지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요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했을 때 그때의 야고보 빛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도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주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소개된 야고보, 게바, 요한은 전부 뭐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가, 두 무리가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악수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사실은 이 본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주의자들하고 사실은 이방 사람들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거쳐가지고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이 믿음 문제가 그때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싸웠어요. 아니, 구원을 받는데 자꾸 유대 중심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사실 할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할례가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디도를 봐. 디도를 모델을 데려왔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율법 문제를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바울 중심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9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교제에 초점이 있어요. 교제의 초점이 뭐냐? 이 초점에 가는 것 중심이죠. 교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너희를 알므로 바나바에게 신규 약속하였으니 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뼈고 그들은 할례 예배로 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 자예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교제의 초점은 첫째 단계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뭡니까? 성경. 왜 교제가 있느냐? 전도 성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한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야고보, 게바, 요한은 전부 기둥 같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한 자들이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중심으로 이제 전도하지만 우리는 이방인 중심으로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악수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들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아. 특히 바울은 사실 사도권 문제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 누구에게요? 가장 무력한 자들이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야. 저분은 성자야. 저분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게도 욕쟁이야 욕쟁이. 그러면 그 욕쟁이가 가서 전도회원들 그게 먹혀드겠습니까? 저분도 저분 생명성교 목사님 괜찮은 분이야. 저 생명성교 장로님들 정말 괜찮은 분이야. 생명성교 권사님들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 사람 가서 전도하면 제 생명성교 누구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50% 따고도 가는 거예요. 이걸 또 먹는 상황에서 가서 전도해보세요.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쓰나여 왔노라. 이 엉뚱한 말 같지만 지금 연결하고 있나요? 가난한 자들 기억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부탁한다. 가난한 자를 섬겨라. 나도 거기에 힘썼다. 사실 이 당시 가난한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금 들어가지고 어려가지고 암벽에 선 걷어가지고 또 부자한 적 있잖아요. 헌금한 적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 가난은 주로 돈이나 재산이나 생활수단이 거의 없는 사람은 가난이라 그랬고 그 당시 가난 같으면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많으니까 사실은 뭘 강조하느냐면 가난한 사람도 봐라. 이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가부와 과를 돕는 것이 뭐냐면 참된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사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돌보면서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에 바로 부자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뭘 했나요? 복음도 가지고 왔지만 빵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뭘 많이 보내주셨나요? 구제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거기 빵가루 같은 거,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또 우유 가루 이런 거, 그리고 옷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교회 가면은 옷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빵 주면서 옷 주면서 우유 주면서 먹을 것 주면서 뭐 했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난에서도 사실은 회복이 되었어요. 자,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세계 제2위입니다. 1위는 어디예요? 아직까지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미국은요, 많은 국가들로부터 특히 모슬렘 국가라든지 아직 미국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거의 뭐 없는 곳이 없어요. 정말 한국 사람 딱 가면은 교회를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경제가 부흥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장하고 싶어도 즉 가난한 사람 못 사는 나라를 선교해보세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여러분 아직 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경제력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우리 한국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최적이 최적. 그래서 보세요. 한류 열풍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 뭐 K-팝, 영화, 뷰티, 패션, 음식, 뭐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우리 한국이 어려움에서 구출을 받았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왜 부재력이 되었을까? 바로 전도 선교에 뭐가 필요하다? 부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나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 마시고 마음과 더불어 함께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바울의 교제권. 첫째는 여러분 주변에 교제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교제권을 형성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구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생명샘교회 올 3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또 친구가 이어졌고 친구들이 생겼고 또 동력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과 더불어 복음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꼭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사람이 없어요. 503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살아가서 냉랭하고 마르냐 곳곳마다 살아가서 발식 소리 우린 새 마음을 석에 만들고 어느 소란 미루듯 사람 먹기 위하여 적을 보내 사랑해 사랑 없는 나갈게 사랑 없는 나갈게
예수 사랑 가지고 나팔에 취하려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팔에 취하려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말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 듣고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그를 빼 가서 도와주시고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없어서 목말라 합니다. 냉랭합니다. 저들은 탄식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 되신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시간에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도 붙여줄 것입니다. 건강도 더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교제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살린 것은 바로 복음 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아버지여, 이 삶의 현장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밥을 주는 여호와의 믿는 자들과 친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는 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들,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복음 되신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고 있지만 자주 넘어지는 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아버지의 친구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냥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맞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를 주는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가진 자로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빵과 더불어 나눠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